저는 한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조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되어집니다. 1차가 605년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죠. 2차 때가 597년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잡혀갑니다. 3차 때 586년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6장 이 배경은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성전이 완전히 폐망하기 전까지 먼저 잡혀갔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그가 듣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너희들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킬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한 순간 다니엘이 에스겔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36장 37절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로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에스겔의 기도를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그 일을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의 통로가 완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의 36장의 배경과 다니엘 우리가 이 9장의 이 배경은 시간적으로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스겔 36장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 초에 이렇게 주어진 환상이고 말씀이고 에스겔의 기도였다면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한 66년쯤 지났습니다. 66년쯤 지나고 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포로 기한이 70년이면 끝나겠다 하는 말씀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가 알게 됩니다.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연수로 따지면 4년 남았습니다. 4년. 바벨론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중동의 바벨론은 어디? 이라크.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는 어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바사, 페르시아, 이게 이란입니다.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 바벨론 왕이었죠. 이라크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이 메대 바사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칙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다가 포로 기한이 끝나기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70년만 차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신다 했으니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딱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4년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다.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서 내각을 구성해야 될까? 어떻게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까? 여기에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딱 발견하고 난 이후에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9장 3절 다니엘서 시작. 뭐 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4년만 지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조상들의 죄부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축복의 그 물길이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읽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란,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통로다. 이건 에스겔, 다니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글귀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며 귀한 일이 기도라는 통로로 선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의 통로요?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또 여러분의 하는 일들, 나남의 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이란,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흘러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잠깐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 읽었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 12제자를 선별하고 부르시기 전날 밤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날만 새면 딱 정해놓은, 부르시고 싶어 하시 그 사람이 싹싹싹 나올 텐데 말라고 그렇게 밤새워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절대 변개치 않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일 해가 뜨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딱 정해져 있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청심환 하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병원에 가가지고 비타민 주사를 한 3시간 맞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면 체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먹어야 되고, 일단 그 고난을 지나가려면 잘 먹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정해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걸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은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딱 한 사람을 우리가 선별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확실한 뜻을 놓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일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분명하죠. 에스겔, 다니엘, 예수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뒤에 줄을 서야죠.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확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이가 없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해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해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나라가 회복시켜지는 일,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일, 그리고 우리의 온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 구원의 일, 이 분명한 일을 다니엘도 에스겔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이 문을 활짝 통로를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상해에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엽시다. 오늘 오예배 제목을 뭐라 잡아놨습니까? 제목 주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따라합시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인가? 따라하세요. 자, 제가 앞에 한번 들으면 뒤에 하세요.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네가 뭐가 그리 대단했어? 좀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다시.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띄워주세요. 앞에 선창을 제가 합니다. 뒤에 여러분 하십시오. 응? 뒤에 없나요? 그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 고난주간 새벽. 고난주간 새벽. 내가 뭐가 그리 대단했어? 고난주간 새벽. 기도합시다.